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의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서가 계속 끌어왔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남한국 유다 또는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그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비켜갈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되지도 않고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계속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까지 계속 확대되고 바벨론 역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이스라엘 당대 이때 예레미야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유효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전반부는 남한국 유다가 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만으로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만 선언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여전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많은 배신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매일매일 돌아섬을 당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늘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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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속고 또 속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으면서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 그 끝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움을 일으키셔서 언약 백성들이지만 언약 백성들까지 해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욱 엄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음을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된 나라와 민족들은 그 심판에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백성에서부터 내 백성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우상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해가는, 바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못하는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욱 높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여야 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향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그러한 의무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자들을 문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심판의 주요 대상은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주어진 권한이 크면 클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큼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목사님들 또 임직자들, 직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에도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이 양떼를 인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 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직분자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서 길러가고 또 키워가야 할 양떼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행할 거룩한 의무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모이는 하나님 우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